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교회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가시는 길에 또 옆집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한 설립 가정, 인정재 장로님, 김영경 가정과 또 초기에 함께 하셨던 지체들, 12명의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길지만 연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낭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기쁜 역사도 있고 슬픈 역사도 있고 마음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 목사 계속 교육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제가 출단한 동안 또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 4일간의 기도는 따로 예배는 없고 교회에 모여서 새벽 5시에 모여서 개인 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18일 저녁 예배는 연타하신 문광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드린 총회 목사 배속 교육이 개최됩니다. 지문 목사들 재교육과 교대를 위해서 드린 훈련 과정입니다.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6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장소는 부산 코모도 호텔과 재건 대신동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서울로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와 이사모 그리고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재건 영등포 교회에서 교사강습회가 연합으로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 주제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힘든 시국에 구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비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하지 못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식 전달하는 학교처럼 생각하시는, 학교는 학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뜸해서 안 나와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 안 나오시냐? 그러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하기야 말은 됩니다. 네. 더 이상 들을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들으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식 전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무엇 배우러 나오셨습니까? 아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 모든 공예배를 다 거진 다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1년을 계산을 해보면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 줄잡아 그냥 한 1년에 400회가 넘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대학교 강의로 따지면 여러분 박사학위 받고도 남을 정도의 강의 시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더 들을 말씀이 없어요. 새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아예 보따리 싸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좀 말아달라고. 나 좀 말아달라고. 친절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친절을 베풀 사람 따로 있고 친절을 받아야 될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럼 누가 친절을 베풀고 누구는 친절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동기들이 점점점 바뀌어져야 돼요. 처음 가졌던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점점 순수해져야 되고 고귀해지고 고상해지고 높아지고 신령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사람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외국분이지만 콜린 윌리엄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로 일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교회의 이런 어떤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라 그러세요.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말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낯선 이방 땅에서 순례의 길을 살았어요. 평생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 이것이 개인적인 교회고 순례적인 교회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적인 교회. 또 한 가지 콜린스 목사님은 모세와 같은 교회를 얘기했어요. 모세와 같은 교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참 힘들게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다 쉽게 표현을 해요.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모세예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는요, 많은 훈련이 있고 시련도 있고 교육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돼요. 그것이 광야학교, 광야교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지도자인 모세를 잘 따라서 순종해서 가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요 예배에 계속해서 우리 광야를 왔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그 과정을 보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같은 광야 교회. 우리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한 가지 더 콜린스 목사님 얘기는 바울과 같은 교회예요. 바울과 같은. 바울은 교회를 선교적인 입장에서 살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주에 충만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바울이 얘기한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믿는 자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공간으로. 그런 선교적 사명을 띤 선교적 교회가 바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띤 선교적 교회.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그럼 진짜 뭘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4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가 교회로서 바르게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42살이면 중년이잖아요. 이제 좀 중년답게 좀 노련해져야 되고 갈 길을 찾아가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시절이죠. 철없이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42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가요.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성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고 찬양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성도들과의 섬김을 통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흥하는 교회라면 마땅히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더 밝게,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돼요.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성도들 간에 그냥 뭐 개모임처럼 너 좋고 나 좋고 이러다가 간다. 교회가 아니고 의미 없는 그냥 인간적인 개모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만 봐도 그래요. 영어로 다들 아시죠? 처치 이러면 처치. 그런데 히브리어로 가면 큐리아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한글로 길게 번역을 하면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 큐리아코스, 주님께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 독일의 순교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온페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주 강력하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공동체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성령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말이 좀 힘들죠. 신학자답게 아주 어렵게 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다. 예수님이 현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도 교회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하신 능력으로 함께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만유 뒤에 계셔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오는 세상에도 주님은 주인으로 계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체험하고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찬양하고 나가면 내가 왕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놀라운 왕권 앞에 내가 얼마나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끝절에 나오는데요, 신비롭고 오묘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23절에 충만이랍니다. 충만. 헬라어로 플레로마 이렇게 쓰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충만케 하는 역사,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충만해지는 것,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가 이 말씀이 너무 힘드니까 짧게 말하느라고 너무, 그러니까 풀어서 길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저도 신학교 때 이 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부 없는 신랑, 가지 없는 포도나무, 몸 없는 머리. 뭐예요? 결국 불완전한 거예요. 이건 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결국 충만은요,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몸의 머리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 충만케 하는 생명력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우주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빼고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2025년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42년의 역사를 가지고 흘러왔습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신앙적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앙적인 눈. 인간의 역사,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2025년,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 땅에 흘러왔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땅,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똑같아요. 우연인가요? 우연일 수가 없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나라, 땅, 세력들은
100%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를 핍박한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 무너졌어요. 유명한 얘기 하나만 소개하자면, 여러분 나폴레옹은 다 들어보셨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해서 귀향을 가면서 한 말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글로 번역하면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당신은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나폴레옹도.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다 망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옳은 말이죠. 인간 역사 2025년을 흘러오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마다 비참하게 종말을 놓았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땡깡 쓰는 게 아니고, 민족이고 개인이고 다 망했습니다. 반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높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 나라, 민족은 부흥하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영화롭게 할 때 그 나라가 태평하고 그 민족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와 민족들이 부강해지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다시 만났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역사의 기록입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정말 간절했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린 손이라서 결국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쓸데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메섹 길가에서 만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높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데 아낌이 없어야 돼요. 그 마음, 중심, 정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42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에 인간적인 공신은 없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서 쓰임받은 지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역사가 대전 장로교회의 42년의 역사이고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순종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충만케 하는 역사 앞에서 우리 오늘 묵상하십시오. 오늘의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내 본분은 지금 무언가?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영접했느니라. 넘치게 fu하게 나를 섬겼느니라. 그러니 이제 너는 내 집을 섬기라. 그러면 나는 너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대전 장로교회 우리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42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해서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랑하는 지체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기념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한 그들의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게 무슨 직분을 주셨는가? 묵상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며 주님의 충만케 하심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